할렐루야! 한 주간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은혜나실 생명의 말씀은 역설, 탕자의 비유 네 번째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나실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을 함께 보실까요? 누가복음 15장 11절로 함께 읽으시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제의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을 하나 벗어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먹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제의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느라 하나. 여기까지 보면서 우리가 한번 해석하면서 함께 풀어보도록 하자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 탕자의 비유는 아마 구구장창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목처럼 성경은 역설이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죠. 왜냐하면 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2장 1절에부터는 땅이 혼돈했다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가지고 하늘을 우리가 반드시 하늘의 삶을 하늘로 우리가 삼아야 돼요. 하늘이 무스테리움, 비밀이 숨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은 전부가 하늘을 설명하기 위한 설명용이자 비유, 파라볼레 비유란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비유란 얘기예요. 나도 비유고 심지어 성경책까지도 예수까지도 전부 하늘의 그 뜻을 설명하기 위한 소품이었다. 이 우주 삼라만할 천지 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네 개 풀을 잠깐 보노라면 이 대상이 누구였는지 한번 보자고요. 탕자의 대상이 누구였고 또 탕자의 아들이 있었죠. 자,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장. 늘 유대인들은 그 가장 첫머리를 중요시 여긴다라고 제가 능히 말씀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러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에게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를 위해서 왔기 때문에 의인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세례요한이 말씀하셨듯이 어린 양을 보라, 우리의 죄를 짊어갈 어린 양을 보라 하셨듯이 바로 죄인임을 내가 처절하게 역사 속에서 알고 계셔야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니까요. 만약에 그러한 나의 자인식이 없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어요. 안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오늘날 기독교든 뭐든 간에 다 하나님 열심히 믿습니다. 몸을 불사를 믿고 있는데 그것이 성경은 이 땅을 가지고 보이는 현상 가지고 크로스 가지고 카이로스를 위의 것을 하늘의 뜻을 못 찾아버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고개 죄래요.
그걸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한 거라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면서 보니까 예수께서 저에게 비유로 이르시고, 비유 단수란 말이에요. 단수 비유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99마리 밑에 잃어버린 양이 있죠. 주님은 누굴 찾아왔다 해?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했거든요. 마태복음 15장에서 말한 바가 있죠. 그 이방인 시돈 여인이 주 예수여 저의 고쳐주셔서 병을 고쳐주셔서라고 하니까 나는 이방인을 구하러 온 것도 아니고 개를 구하러 온 것도 아니고 나는 바로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는 얘기예요. 오늘 그러니까 99마리와 한 마리가 대조되죠. 그렇죠? 99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은 나그네요. 나그네라는 것은 내 집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타인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그 바로 앞에 가서 이 험난한 인생, 나그네 인생 동안 반드시 역사 속에서 우리는 여기가 지연 열매임을 처절하게 느끼셔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면서 그래서 그 가나안 그 시돈 여인이 뭐라 그랬어요? 맞습니다. 저는 개보다도 못합니다. 그러한 자인식을 가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개도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는데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했다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역사 속에서는 돼지 지연 열매를 먹고 있음을 처절하게 우리가 느끼셔야 되고, 내가 개임을 느끼셔야 되고, 전도서 3장 18장에 우리가 봤듯이 이 땅을 만든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짐승임을 깨닫게 하려고 시험용으로 줬다는 것이에요. 페이라스 못으로 줬다는 얘기예요. 이 역사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좋은 의도로 준 거예요. 칼로스로 준 거예요. 칼로스가 일반 은총이잖아요. 칼로스는 그 칼로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 하늘을 내가 찾아내면은 위의 것을 알아먹으면 그것이 아가토스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을 못 찾게 되면 카코스 악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복과 저주와 생명 사망을 너 앞에 두었은즉,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복과 사망과 생명은 우리 이 호코스모스에 줬어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패러다임 시프트로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복을 받고 또 생명을 얻고 또 잘못 보게 되면은 내가 사망에 이르고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여기 다 하나님은 똑같이 줬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한 비유란 것이에요. 그래서 99명과 한 마리 잃은 양, 이것이 바로 회개란 것이에요. 회개. 그래서 회개는 내가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회개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회개가 뭐라 했어요? 메타노이아. 바로 이 메타가 뭐라 했어요? 다른 차원으로 내가 볼 수 있는 것. 다른 차원으로 내가 이걸 하늘의 뜻으로 다른 차원, 내가 보이는 현상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것을 하늘의 차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왜? 이 하늘은 전부 칼로스, 은혜를 줬지만 하나님의 테이오스, 신성이 들어가 있대요. 신성이 충만해 있대요. 모든 것에, 이 역사 우주 삼라만상 속에 그 신성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지시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개하라, 메타노이아라는 얘기거든요. 노이에는 노예요. 이제 그 제단을 드리다, 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전부 이 예배를 드려야지 다른 차원으로 너네가 보이는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다른 차원을 볼 수 있는 그것이 메타노이아 회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그 밑에는 바로 뭐였죠? 100개, 그 다음에 드라크, 여인이 주인 찾아다니고, 주인이 등불을 들고, 그렇죠? 빛이 잃어버린 그 드라크 하나를 찾아다닌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 의자 밑에 빗자루로 막 쓰면서, 그래서 그 빛이 찾으러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양도 똑같은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도 본문에 본 바와 같이 그게 똑같이 이것도 회개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역사 속에 탕자를 보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탕자의 지금 역사에 사는 그런 그 그림을 잠깐 보노라면,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그 하늘과 땅을 만들고 2절에 혼란공허. 지금 그 탕자가 살고 있는 이 역사가 지금 혼란공허란 것이에요. 그것이 호코스 어두움이다. 태음 바다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바다 위에 신이 하나 수면 위에 떠 있잖아요. 그 빛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게. 그렇죠? 그게 회개 하나님 찾으러 오는 그림이에요. 예수님 찾으러 왔잖아요. 똑같은 그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역사가 전부가 지엽 열매 먹고 지엽 열매를 위해서 아기다툼하고 있다는 것이요. 나는 돼지보다 더 못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탕자가 아버지한테 제사를 가져와서 그 당시 때 그 유대의 풍습은 그 아버님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걸 가져오면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져와서 더군다나 술을 먹고 완전히 허랑방탕해서 완전히 다 날려버렸어. 재산을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갈 데 없으니까 바로 뭐예요? 돼지, 조금 전에 봤듯이 돼지를 우리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 하도 배고프니 돼지도 돼지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돼지 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사가 지금 그 상태란 얘기에 지금 이게 왜 그러냐? 전부가 나를 위해서 살잖아요. 모든 게 나를 위해서 살고 있단 말입니다. 돼지는 뭐예요? 돼지는 항상 우리가 돼지 꾼다 하고 그 돈하고 연관돼 있잖아요. 돼지 복 막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가 이 돈을 위해서 모든 인생들이 그냥 오링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권력 또는 돈 다 연관돼 있잖아요. 사업도 열심히 그냥 새끼 먹을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더 벌려고 좀 더 편하게 지려고 그게 성경을 지라니까요. 거기서 나와요. 그게 성경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볼 때는 계시록 18장에서 이 역사가 지금 너네들이 하고 있는 그 네 마음 에피뚜비아 두 마음이 바로 각종 귀신들이 그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지금 역사가 참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여러분 눈에 보여주셔야 된다니까요. 아주 더러운 귀신들, 아주 가증스러운 것들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come out my people.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일단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절에 이 땅을 혼돈공으로 만들어 놓고 탕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만 아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아들만. 창세는 택한 백성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역사에 왔잖아요. 이 탕자의 그림이 바로 나로 오버랩 시켰을 수 있어요. 내가 돼야 된다니까요. 내가 안 되면 그거는 소설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남의 얘기라니까요. 탕자 얘기고 탕자가 누군지 어떻게 아냐고요. 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저 요셉이 목수 아들 와서 십자가 못 박혔는데 나한테 뭘 해줬는데요. 뭐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탕자가 돼야 되고 내가 그 예수가 돼야 된다니까요. 이 성경책 속에 있는 그 문자 속에 있는 표피 속에 있는 이 역사 속에 보이는 모든 현상을 그게 나란 것을 이렇게 어버럽 시켜서 내가 볼 수 있는 큰 눈을 가지셔야 된다니까. 그게 내 가슴판에 내 신비 속에 생명책이 킵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하는 거고 내 몸은 죽잖아요. 그 역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육적 자아 해돈에 바로 뭐예요? 육적 쾌락을 위해서 살다니요. 이 역사가 지금 얼마나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깨달으면 악한지 알 바가 없다니까요. 얼마든지 이 말씀 따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요일날도 쉬고 주일날도 쉬고 하는데 그걸 또 이용해서 자꾸 놀러가고 이 지방자치대는 전 세계는 관광객을 끌어당겨서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을 멀리 하려고 이 사단은 그 광명한 천사로 좋게 온다니까요. 나쁘게 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먼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깨부신다니까요. 인연은 얼마든지 우리가 노동시간도 줄여줬고 돈도 많이 주고 충분히 밥 세끼 먹는다니까. 요즘 복지시설 잘 돼가지고 이 진리를 따라가면 하나님 해주시는데 자꾸만 여기서 행복해지려니 그런 거예요. 땅에서 행복해지려 하시면 안 돼요. 땅에서는 하나님 말씀만 진리만 깨달을 생각을 해야지 내가 행복해지려면 안 된단 말입니다. 성경 거기에 지라는 것이에요. 거기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참 심플하다니까요. 알고 나면요. 그러면 오늘 탕자가 지금 그 당시 때 그 배경을 들어가 보자. 그 환경을. 탕자가 아버지의 제사를 가지고 와서 허랑방탕에 다 탕진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상태인가? 지금 우리가 현재 여기 역사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주는데 안 받고 지금 엉뚱한 일만 하고 있으면 그것이 지금 허랑방탕하고 그것이 지금 돼지 지엽 열매를 지금 아기다툼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살려고 이 진리가 없는 자들한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성경은요. 그게 나에게 이게 해당상이 돼야 된다니까 내 얘기라니까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의 그 상황을 보자고요. 어디를 보시냐면 신명기 21장 한번 볼까요? 구약 성경 모세오경이죠. 신명기 21장 천천히 한번 찾아보세요. 21장 18절을 한번 탕자가 아버지 앞에 그 재산을 물려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해버리면 어떤 죄를 받아야 되는지, 만약에 탕자가 이 죄를 받고 있는 상태라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죠? 자, 18절 읽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러니까 징책은, 징계는, 저주는 바로 내 아들한테 준다니까요. 징책은 나한테 주는 거야. 하나님은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 역사는 광명한 천사로 돼지 지엽 열매처럼 아주 변장해서 온단 말이에요. 아주 그럴싸하게. 그게 다 넘어간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내 아들한테 징책하지. 아니, 부모가 오늘날 부모도 그렇잖아요. 아들한테 잘되게 하려고 자꾸 때리기도 하고 학원도 보내고 여기저기 막 그냥 배움을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그냥 그 하나님이 아들한테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기 위해서 공부하라고 성경 공부하라는데 자꾸 이놈의 새끼는 그냥 마약이나 하려고 오락이나 하려고, 그러니까 징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자는 신경 안 써요. 남의 아들이 뭐 마약을 하든 뭐 오락을 하든 나하고 뭔 관계 있냐고요. 놔두면 자기 아들이 더 잘 되는데 그들이 못돼야 더 잘 되는데. 역사는 똑같아요. 하나님도 내 아들한테 관심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당하고 고통이 당하면은 그걸 축복으로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 눈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그걸 배우셔야 된단 말입니다. 어느 환경에 있든 간에. 그래야 이 역사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 주신 그 평가를 누린다니까요. 역사에서 막말로 얘기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돈도 해주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고 그러면은 저거 하나님 믿지 않는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그런 데는 하나님 안 믿는데 이렇게 잘 돼야 된대요. 그런 걸 따진다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사단들이 다 광명신화를 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안 몰고 간다니까요. 은혜를 먼저 깨닫기 이전에는 반드시 우리 징책에서 천국에 살아야 되니까. 역사에서 지옥이니까 땅지 감옥 오긴 했잖아요. 지옥은 처절하면 우리 여기서 경험하고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보죠. 징책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보니까 여기도 방탕하면요,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이것이 바로 오늘 허랑방탕하고, 그렇죠? 바로 이 역사의 모든 이가 다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다 허랑방탕하고 하나님 진리를 모르는 자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바로 허랑방탕하고, 여기에 지금 내가 내 열심을 해서 내가 내 육적 자 해도내를 내가 누리려고 그러고 내가 돈을 더 많이 벌려고 더 높은 데 올라가려고 서로가 아기다툼하고 있고 상대적 가난이잖아요. 그 상태가 허랑방탕하고 술 취한 것이다. 성경에 술 취한 것이 많잖아요. 그것은 바로 뭐라고 그래요? 완악한 자라. 그게 완악한 자라 했잖아요. 성경은 패역한 자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패역하면서 완악하면서 하나님이 내 아들한테만 징책에서 끌고 간다는 그 그림이라니까요. 누구에게? 당신의 택한 백성 unconditional election. 내 아들에게는 in Israel place. 바로 불가항력적으로 우리는 너무 이 완악함에 방탕함에 역사에 묻혀가지고 정말로 싫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으로 엑셀라이징하여 우리를 질질 끌고 간다니까요.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이 지옥의
그 경험을 하셔야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요. 계시면서 침 삼킬 틈도 없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내 힘이 들고 어려워도 안 도와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요. 도와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가 그 밀가루하고 그 기름 한 줌 있는 것 이거 먹고 죽을라 했대요. 그 얼마나 그 환경을 그때 생각해봐라. 힘들겠냐고요. 죽을라 했는데 어느 날 교회는 어때요? 그런 상태면 막 도와줘요. 쌀도 팔아주고 막 돈도 도와주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말씀은 안 주고 조금 막 그냥 성교 같은 데 가버리면 그게 더 죽이고 오는 거예요. 만약에 엘리야가 그 아저씨 쌀 한 말 팔아줘 봤어요. 그 샤르밧 과부 어떻게 됐겠어요? 이 말씀을 줘야죠. 뺏어버린 거예요. 그냥 가져와? 그래? 그게 네가 사는 길이야. 성경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래요. 그러니까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똑같습니다. 그게 사르밧 과부가 내가 돼야 된다니까요. 내가 그 엘리야 하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엘리야의 마음을 내가 알고 있는 그 마음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아들이니까 당연히 알아야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들만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그 성읍이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러니까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바로 하나님은 이 악을 이 역사가 전부 의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바로 악으로 하자. 악이라 하자. 그렇죠. 나쁜 건 아니잖아요. 이 악 가지고 심판 받아서 의를 깨달으면 되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듣고 들어가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체 나무 위에 달린 게 누구예요? 예수님과 나무 위에 달렸잖아요. 십자가에. 그가 저주를 받았다잖아요. 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사해서 십자가에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그림이 창세기 1장 쓰기 전에 묵시 속에서 먼저 하나님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예수야? 네 아버지. 제 패러디 한번 해볼게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이 역사를 말이야 저 인간들을 나하고 함께 살고 싶은데 쟤들은 나띵이고 흙이라 나는 신이기 때문에 같이 쟤하고는 절대 연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요. 저들은 전부 죽은 자인데 죽은 자하고 산 자하고 어떻게 안 되잖아요. 그래? 그러면 예수야 네가 가서 그 죄를 해결하고 와라. 그래서 예수가 이제 내려온 거예요. 사실은 그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내려온 거라니까요. 그 신이 내려왔고 또 아래 물과 위에 물 궁창이 내려왔고 또 씨로 왔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창세기 1장부터 6째 날 바로 사람이 됐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2장 3절에 만물을 다 지으시고 다 이루었다. 테탈스 타이 에이르 이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이 완전한 자로 됐다니까요. 다 완성을 시켰어요. 네, 완성을 시켰고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그러면 어떻게 완성을 시켰는지 내가 실질적으로 너희 삶으로 보여줄게. 그 얘기거든 성경은. 그래서 아담을 흙으로 우리는 흙이기 때문에 아파르 그래 너희 나띵이야. 그래서 하나님 생기를 보는 거예요. 그 그림이 그러면 여자 남자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래서 그들이 이 장년으로 온 거예요. 청년으로 애기로 안 왔잖아요. 청년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을 이제 죽였잖아요. 깊은 잠이 들었다는 것은 항상 죽음을 예표하기 때문에 잠이 드셨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보면은. 그래서 그 갈비뼈가 그 여자가 되는 거죠. 여자 속에 씨가 들어가고 씨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정자를 보잖아요. 우리가 유튜브 같은 데 생명의 그 신비를 보면은 한 3억 개 정자가 남자의 정자가 들어가요. 그게 똑같은 그걸 이제 우리 인생으로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그게 정자가 딱 가서 어딘가 막 달려가잖아요. 그게 겨자씨란 말이에요. 겨자씨. 굉장히 지금 보이지도 않잖아요. 현미경이 지금 그렇게 과학이 발달해서 보이지만은 막 달려가요. 근데 거기서 그 여자의 난자는 누구를 선택하느냐? 바로
자기와 가장 원수된 자, 죄인 중에 괴수를 선택한단 말입니다. 들어가면서 어때요? 바로 꼬리가 잘리는 거예요. 몸통이. 그 씨가 그게 예수가 들어가는 그림이에요. 그게 이제 그 완성된 창세기 2장 3절까지를 내가 하나하나 너희 인생으로 보여줄게. 천국에 넣는 가정을 내가 너네에게 주어서 이거 알려줄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엄청나게 그 3억 분의 1을 지금 뚫고 들어와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친구들은 다 어디 갔어요? 2억 9,999개는 다 어디 갔냐고요? 그들 없잖아요. 바다로 그것도 3일 만에 죽어요. 3일 만에 죽습니다. 그 예수가 3일 만에 다 죽는까 그 예수를 믿어버리면 이 보이는 현상, 보이는 예수, 보이는 이 성경책에 있는 표피, 문자, 이 역사 모든 것을 보이는 거를 믿어버리면 3일 만에 다 죽는 거예요. 3억 개는 다 죽는 거 하나 빼고는. 그게 다 죽는 거라니까요. 똑같이 오늘도 비록 이렇게 살아있고 뭐 재벌 총수고 대통령이고 뭐 사람들이 많이 있고 하지만 전부 죽은 자라니까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그게 3억 개에서 2억 9,909개 죽어 있는 거예요. 그게 뚫고 들어온 거라니까요.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엄청난 거예요. 이 모든 역사는 이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소품으로 시청과 표제를 줬다니까요. 그걸 여러분 좀 깨달으셔야 되는데 그걸 깨달으셔야 그 어떤 것도 정말로 부러워할 일이 없다니까요. 괴롭지 않다니까요. 이 축복을 받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 탕자에서도 그게 전부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탕자가 지금 그 상태로 온 거예요. 그거를 하나하나 아담서부터 설명하고 또 나누고 또 가인과 아벨을 또 해서 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셋으로 오고 전부 성경이 노아 방주서부터 전부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성경은 정말로 심플하다. 이 성경은 정말 이거는 너무 성경은 쉬워요. 알고 나면요. 성경이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요. 모르니까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알려주셔야 되니까요. 아무리 공부하면 한 만큼 이 말씀을 선생을 잘못 만나면 할 만큼 그냥 무적행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지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간 만큼 다시 돌아와야 돼요. 하행선을 가게 되면 간 만큼 반드시 아들이라 하면은 아들 아닌 건 관계없어요. 어차피 뭐 3일 만에 다 죽으니까 그것도 신경 쓸 것도 없고 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들으셔서 마음에 찡하고 있고 뭐 증엄이 있고 조금 그런 성취함이 있고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이면은 아들 아니면 이 말씀 듣지도 못해요. 아예 막아버려요. 하나님께서. 아들이면은 여러분들은 간 만큼 돌아온다니까요. 정신 차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간 만큼 돌아가요. 반드시 와야 돼요. 죽여서라도 하나님 데리고 오기 때문에. 내 아들은 하나님이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그걸 포기하겠냐고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체 예수님이 전부 그렇게 해서 다 해결했어. 보니까 그 시체를. 그렇기 때문에 그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이제 내 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요셉으로 들어왔잖아요. 사해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그 요셉이 있는 자체가 지금 그 심판이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자체가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이 말씀을 몰라서 안 따라오든 알고도 안 따라오든 그 심판 자체, 그 자체가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그 자체가 심판이라니까요. 성경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셉이 예수님 그 시체를 그때는 봐도 안 돼요. 율법은요. 그러니까 요셉이 완전한 요셉이 그냥 빌라도 앞에 가서 목숨 걸고 예수 시체 아버지가 요셉이 아버지잖아요. 예수 아버지 다 같다니 그게 그 요셉이 그 요셉이라니까요. 아리마대 요셉 부자. 그러니까 예수를 자기 무덤에 넣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같은 네게티브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래 예수님이 전부 저주를 받고 역사 저주를 받고 일단은 다 해결을 시켰어요. 그래서 법과 저주와 생명 사망을 내 앞에 뒀어요. 다 끝냈기 때문에. 근데 네가 이걸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에 따라서 법과 생명이 되고 못 깨달으면 저주와 사망이 되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바로 허랑방탕해서 그가 죽을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본 바와 같이 어디 한번 볼까요? 본문 누가복음 15장이었죠. 오늘 누가복음 15장 탕자 얘기. 제가
여지껏 신앙생활 하면서 수십 년 하면서 이렇게 이 해석을 푸는 탕자의 비유를 푸는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네요. 그 이런 걸 이렇게 풀 수 있는 것은 성경 전체를 완전히 깨뚫고 이 역사 보는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이렇게 풀릴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까? 뭐라 그래요? 자, 보죠. 아들이 이제 여기 보네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제 이제 조금 전에 봤듯이 이제 이 탕자가 돌아오게 되면은 회개에서 돌아오게 되면 이는 돌을 맞아 죽습니다. 왜? 허랑방탕하고 정말 아버지 재산을 탕진했기 때문에 그때 그 율법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고도 뭔데 굉장히 뭔데 이 얘기는 그 탕자가 돼지 지엽 열매 먹고 있을 때 바로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 도와주겠다니까요. 하나님 안 도와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앞에 막 이것 법 주세요, 돈 주세요, 승진시켜요 그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안 해주세요. 오늘 얼마나 성경을 왜곡하고 엉뚱하게 묻는지 거꾸로 가는지 알 바가 없어. 간 만큼 다시 돌아와야 된다니까. 아들이면은 아들 아니면 관계없지만은 이 땡깡 누워서 그냥 아버지 나 이거 안 해주면 저 7일 금식할 거예요. 이 육적인 아버지는 해줄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안 해줘요. 저 20일 금식이요, 다니엘 금식이요, 40일 금식할 거예요. 저 죽어버릴 거예요. 그럼 진짜 하나님 죽으셔요. 그냥 죽인다니까요. 사단은 도와줄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시험에 이길 만큼 하나님이 다 해주셔요. 그걸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굶어 죽지는 않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탕자가 이제 죽어야 되는데 막 그냥 아버지가 상고도 보다 달려오는 거예요. 왜? 이제 그거 깨달았기 때문에 회개하고 어떻게 깨달았냐면 보세요. 이제 도저히 이제 그가 이 땅에서 이제 이걸 우리는 배우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 그가 16절이요. 저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렇죠? 돼지 지엽 열매로 주는 자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깨달아 버리니까 돼지 지엽 열매가 열심히 내 열심을 해서 이렇게 아침 출근해서 막 일하는 거잖아요. 더 돈 벌려고 그러고 얼마나 요즘 막 서로가 싸우잖아요. 서로가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병원도 어떻게 잘 되려면 아픈 자가 있어야 되고 경찰도 범인이 있어야 경찰도 먹고 살고 그래서 서로가 이 상반이 전부 이게 페네스 가난이거든. 이게 상대적 가난. 이거 내꺼로서 죽는 거거든요. 모든 게 누가 같이 사업하면 저 사람 망해야 돼. 잘 되기 때문에. 역사는 전부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역사는. 뭔가 잘 되면 뭔가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 상대성이잖아요. 전쟁이 나면 또 물자가 잘 팔려서 또 그거는 부가 되는 것이고 등등 뭐 그런 거 뭐 여기 우리가 느끼잖아요. 예? 집에 또 불이 나야 또 건축자가 돈 벌는 것이고 항상 역사는 그게 바로 그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금 땅지 감옥고 그게 돼지 지연면을 먹고 있다. 그것이 지금 그렇게 한 에피뚜비아 두 마음이 바로 뭐라고 그래요? 돼지 지연멸멸한 것이죠. 그렇죠? 탕자가 그래서 이제 배를 채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 거.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역사 속에서 이걸 느끼게 한단 말이에요. 정말로 이 세상은 다 헛고구나. 이거이도 보세요. 아무리 돈 많아도 해도 그거 죽고 싶어도 못 죽잖아. 죽은 게 복인데 사실은. 저는 진짜 거짓말이나요. 이거 강대상이잖아요. 정말로 밑에 지나가는 교통사고 나서 정말로 죽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이 진리를 깨닫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루빨리 죽고 싶다니까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아프면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운동도 해야 되고 이 말씀을 사는 날까지는 열심히 증거하고 또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모든 아픔과 암 환자들 전부 이런 힘들고 어려운 게 전부 이게 사망의 증상들이에요. 사망의 증상들. 그래서 불쌍하지 않으세요? 김일성, 김정일인가요? 그분들을 보세요. 어떻게 시체도 그냥 유류관에 내놔가지고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처럼 불쌍한 일이 어딨냐고요. 얼마나 아주 가장 불쌍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자식들은 그 아버지들이 저주예요. 저주의 아버지예요. 이건이든 누구든 할 거 없이 재벌 총수들 LG 엊그저께 회장된 그것도 저주 아버지 잘못 만난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그 눈으로 보셔야 돼. 그거를 저들이 이 말씀 돌아오겠냐고요. 풍부하니까 또 엄청 바빠서 말씀 돌아올 확률도 없어요. 거기가 다.
그래서 사실 박근혜나 이명박 씨라든지 그런 분들은 복 받는 사람이 최고 복 있는 사람이 이 말씀을 들어가면은 그래도 어쨌거나 이 말씀 제가 거의 A4용지로 400장 이렇게 드렸잖아요. 제가 이 감옥 안으로. 예? 그들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뭐 하나님 이제 아들이야 되죠. 그거는 어쨌거나 기회는 받았단 말이에요. MB도 그렇고 그럼 정부가 최순실은 그냥 이게 반성이 왔지만 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요. 부럽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 눈을 패러다임 시프트를 열으면 완전히 바꾸셔야 된다니까. 그 박근혜를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기 위해서 5천만 명 마음을 움직여서 그냥 탄핵시켜서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대통령들이 최고의 그 권력이잖아요. 그렇게 대통령이 최고 올라가려는 게 선방이잖아요. 우리 인간들의 이게 소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거의 5명이 감옥 다 갔네. 다 자살하지 않나. 그러니까 D가 그렇다는 얘기에 모든 게 그런 것도 참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 정부는 얘기했잖아요. 가장 높아지려는 거 63빌딩들 그 최순영 회장님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쫄딱 망했죠. 저기 롯데 신동민이도 125층인가요? 3층인가 해가지고도 감옥 갔다 왔죠. 아버지끼리 싸워왔죠. 그런 것들 전부 알게 모르게 우리는 그 패러다임 시프트를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야 돼. 그걸 내 신비속에 심어야 된단 말이야. 어떤 사건이든 간에. 그걸 내 사건으로 만들어야 내가 그런 자입니다. 만들어야 나에게 그 고난을 안 준다니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줄여 죽는구나. 그래 반드시 여기서 우리는 줄여 죽는구나. 그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서는. 그래야 하나님을 찾아진다니까요. 우리는 공허하고 혼란하다고 창세기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공허함을 느끼셔야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는 어때 항상 공허하잖아요. 그게 전부 복음의 메커니즘이요. 죽으면 우리 할렐루야 된다니까요. 죽을 때 되면은 더 기뻐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계속 풍부해질 거 아니에요. 이 역사가 전부 꿈이라잖아요. 꿈, 환상은 꿈 깨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는 악몽 꾸는 게 최고 좋다 역사에서는. 그래서 여기서는 악몽을 꾸셔야지 역사에서 이 꿈 같은 세상인데 거기서 그래야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어머님이 아침에 악몽을 막 그냥 아주 막 그냥 큰 구렁이라든지 아주 무서운 막 맹수한테 내가 막 쫓겨 잡힐라 말라는데 땀을 뻘뻘 흘리는데 그냥 아침에 어머님이 입을 확 걷어보세요. 아이고 살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바로 역사가 요즘 그렇게 느껴지셔야 된다니까. 지금 이게 탕자가 지금 그런 환경이란 말이에요. 지금 굶어 죽는구나. 아이고 지긋지긋한 이 지옥을 알았니까. 그런데 이 역사 속에서 지금 내 재벌 총수로 와 있고 꿈을 꾸는데 재벌 총수로 와 있고 내 대통령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기쁘네. 첫사랑도 만나고. 그런데 엄마가 딱 그냥 꿈같은 세상인데 입을 걷어봐요. 아이 엄마 나 여기서 이렇게 멋진 꿈 꾸고 있는 아빠 깨우면 어떡해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말해 대통령 꿈꾸고 내가 청와대 한번 가보세요. 아 비키쇼. 내가 대통령이요. 이 꿈같은 세상 속에서 딱 하고 들어와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 내가 대통령 당첨됐다고. 얼른 내 자리로 가야겠다고. 딱 그러면 그 뭐라 그래요? 그 경호원들이 당신을 제 형법 38조 외당에 의해 대통령 명예훼손죄로 감옥으로. 아 내가 꿈꾸는데 내 삼성 그 회장이 됐다고 회장 그 자리에 가가지고 비켜 내 자리라 하면은 어디 가야 돼요? 감옥 가야죠.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 감옥이 지옥이에요. 지옥이 매갑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 그래 꿈을 잘 꾸고 이 역사에서 꿈을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은 꿈을 꾸면은 나오시면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아주 역사에서는 악몽을 꾸셔야 된단 말입니다. 불이야 이거 불이 유황이 활활 타오르는 그걸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황폐하고 황무하고 불이야 해야 돼요. 아유 집사님, 아유 장로님, 성도님 빨리 일어나세요. 불났어요. 불이야. 지금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불났다니까요. 그거를 배우셔야 된다. 여기서 역사가. 그걸 못 배우면 큰일 납니다. 마지막 때. 지금 탕자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어나 이제 그 상태가 되니까 내가 일어나 안어 시스템이 버뜩 일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 횡적인 것에서 지음 열매 먹는 이 횡적인 것이 역사 속에서 안어 시스템이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옵니다.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 고백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버지 앞에.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날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 저 품꾼을 세워달래요. 저는 아들이라고 감히 말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배운 만큼 아이고 하나님 저는 나싱입니다. 아파릅니다. 티끌입니다. 죽은 흙입니다. 더스트 먼지입니다. 그 고백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도 요한도 보세요. 그가 얼마나 90살이 넘어서 하나님을 계시록에 다 하나님 보셨잖아요. 그런데 계시록 가가지고는 그가 아버지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아유 저 죽여주십시오. 우리는 이 말씀을 알면 알 만큼 자꾸 내려요. 왜? 하나님 너무너무 크시기 때문에요.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신앙의 여정을 보노라면 고린도 전서에서는 뭐라 그래요? 나는 사도된 바울은 또 그다음에 또 7년 후에는 내가 지극히 작은 자요. 또 7년 후에는 작은 자가 더 작은 자요. 죽기 얼마 직전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 그렇게 내려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자도 그 고백을 하네요. 저를 품꾼을 세워달래. 여태가 아들이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어나서 얘기하니까 아버지께서 아주 이제 아버지께 상거가 뭔데 아버지가 왜 그들을 놔두면 그들은 이제 돌멩이 맞아 죽거든요. 아까 신명기 봤듯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상거 뭔데 막 달려가서 아들 그냥 품 안아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아버지가 품 안는 게 당신이 죽은 거예요.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데 그 아들을 안고서 가버리잖아요. 그 엘리야가 그 사리밥 과부 아들을 이렇게 안고 3번 이러다 저러다 했더니 같은 얘기가 전부 성경 하나 뚫렸다니까요. 이게 그렇죠? 상금은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기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입을 맞췄다는 뭐예요? 입을 맞췄다는 거죠. 연합했다는 얘기예요. 유니언 크라이스트. 이 상태가 바로 우리가 역사가 지금 이 탕자가 혼란과 공허와 호세크 바다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수면 위에 신이 딱 내려온 거예요. 이게 너와 방주가 딱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데 딱 온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 상태예요. 그래서 안아버렸다는 얘기는 방주 안에 갇혀버린 거예요.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랑 이렇게 연합. 다 똑같은 그림이라니까요. 요게 목을 안고 입을 맞췄네요.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 고백이 돼야 된단 말이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제일 좋은 옷을 입히래요. 제일 좋은 옷 가락지도 끼라는 것이죠. 발에 신을 신기라 했죠. 그 예수님이 저 로마 병정한테 옷을 내기를 주는 거와 똑같은 그림이네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죽었다가 살아났대요. 아나스타시스 아노시스템에서 죽었다가 살아났다. 아나스타시스 부활했다. 파루지아 나타났다는 얘기다. 파루지아 나타나다. 그게 제일인 강림이에요. 다시 말해서 에녹을 따지면 네가 하늘로 승천했다. 아날람바노 같은 얘기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더라 하면서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그렇죠.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이제 맏아들이 오늘 1절을 봤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오늘 이 진리를 비진리들, 오늘날로 따지면 모르는 자들, 하나님 믿는 백성 중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신천지라든지 이런 여화 증인이라든지 이단은 얘기하지 말자니까요. 개혁주의라고 너스를 떨고 있는 저들, 가짜 개혁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이라면 열심히 믿고 있지만은 와서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묻되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살진 송아지가 뭐예요? 항상 송아지는 살진 송아지니까 소가 하나님 알레프를 매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잡았네. 송아지니까. 그렇죠? 그런 건 전부 여기 복음에 십자가의 복음이 다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 송아지 예수가 죽였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이 그림이 예수가 죽어서 이
탕자가 살았다는 그림이에요, 성경이요. 그렇죠? 아버지가 나와서 보았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어 즐기게 하신 일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오늘날 전부 뭐예요? 지금 하나님 탄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게 어떤 그림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왼쪽에 있는 염소 새끼도 안 주더니 내가 당신 위해서 말이야 얼마나 당신이 나그네 됐을 때 내가 접대 있고 당신이 헐벗었을 때 내가 옷 입혔고 당신이 목마르실 때 물 줬고 당신이 감옥 갔을 때 내가 그렇게 당신을 옥바라지 했는데 나를 모른다니요. 지금 이렇게 탄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왜? 그 형은 뭐였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열심히 밖에 걸 봤거든요. 열심히 제자 지녔고 새벽 기도에서부터 11조에서부터 아주 의리의리한 교회 세워놓고 엉뚱하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탄핵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구예요? 탕자는 뭐래요? 저는 종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네가 목말랐을 때 물 줬고 특히 작은 자한테 접했다 했잖아요. 네가 감옥에 갔을 때 헐벗었을 때 네가 접대했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탕자는 한 적이 없잖아요. 사실 한 적이 없잖아요. 아이고 아버지 무슨 얘기세요? 저 그런 적 없어요. 저 종으로만 세워주세요. 아들은 무슨 아들이에요? 아니야. 바로 여러분들이 이 진이 속에 있는 그 내용을 내 속에 딱 킵하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그 상태란 말이에요. 넌 오른쪽 양이란 말입니다. 성경에 해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한번 볼까요? 다른 데도 어디 보시냐면 요한복음 15장 종이라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한번 볼까요? 종이라고 종으로 세워달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신 거 보자고요. 15장 종으로 세워달라 했더니 이렇게 겸손하게 세워달라 했죠. 그러니까 너희가 나의 명대로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브라함과 내 벗이라 했잖아요. 친구라는 것이에요. 종이 아니라. 무슨 얘기냐? 내가 너한테 이 역사 속에 들어가서 경험하고 와서 거기가 돼지 지엄 열매라는 걸 처자를 알고 그가 지옥임을 네가 알았기 때문에 내 명대로 네가 행했다는 거예요. 그게 행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것은 무엇을 예표하고 있으며 가정은 왜 줬으며 그것이 바로 그 행한 거라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뭐 그냥 뛰고 달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막 행한 거. 그게 행하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행한 대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전부 몰라. 거의가 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다 몰라요. 종에서 산 종으로 지금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알게 해주셔야 이 말씀 아는 거예요. 많이 공부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더니 다 받게 하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에 찡함이 있고 어떠한 증언이 있으면은 그건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택한 것 백성이에요. 때가 아직 안 돼서 이 말씀을 못 들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자꾸 딴청 부려버리면은 자꾸 이 말씀을 배우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만약에 그냥 안 해버리면은 하는 것마다 여러분 힘든다니까요. 아들은 그렇게 안 놔둬요. 이걸 깨닫고 은혜가 완전히 법 위에 서버려야 돼요. 아들이 아닌 자는 신경 쓸 것도 없고요. 그들은 택한 자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지옥에 내려간 거니까 잠깐 이 세상에서 살다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 3억 개의 그 정자들 있죠, 정자. 3억 개 그 내 친구들도 어디가 있나 나도 모르겠어요. 정자들 그냥 3일 만에 바다에 빠져 죽듯이 똑같습니다.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그 얘기를 하고 있네. 이 말씀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죠. 16장 한번 볼까요? 계시록 요한복음 16장 23절. 이제
탕자가 완전히 그렇게 가락지도 끼고 이제 예수와 연합이 되어버렸어요. 그 송아지를 잡아서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가 탕자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렇죠? 들어와 버리니까 요셉처럼 야곱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처럼 딱 들어와 버리니까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만사 형통했잖아요. 감옥에 가도 형통했고 다 형통해서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제 23절에 그 날에는 이렇게 되는 날, 바로 서정관 목사가 이 말씀을 깨달아 버린 그 날, 여러분들이 바로 이 날이 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라. 이제 하나님 물을 필요 없죠.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버렸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그게 심판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못 알아보면 그 심판이에요. 애가 없다니까요. 지금 제가 이걸 심판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왜 벌어요? 그거는 이제는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물을 일 없죠. 이 역사를 다 바라보고 이 뭐 천지 이 저 산천청을 바라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 형상인데 그게 뜻인데 신성인데 그게. 그래서 나는 저걸 저렇게 보고 있는데 이 비지들은 다르게 보고 있기 때문에 보는 현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나하고 저들은 안 보이는 거죠. 그런 거. 그런데 내가 에녹처럼 승천한 거죠. 이게 재림한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다니엘이 사드락인가요? 세 명이서 그 황제가 사다구리에 집어넣었잖아요. 사다구리에 집어넣었는데 네 명이 걸어다녔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제 연합이 된 거예요. 사에서 항상 사를 항상 명심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요한복음이네요. 요한복음에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네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 하나님, 요셉이 그냥 그 안에 감옥에 들어왔어도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봤을 때 밖에 있는 저들한테 악인이라는 것이고, 그렇죠. 저들이 못 본 것을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부활했잖아요. 다니엘이. 그럼 이쪽 밖에 사람이 볼 때는 다니엘이 뭐예요? 다니엘이 저주받은 것이고, 저가 악이고, 이걸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똑같아요. 성경은 방주도 똑같습니다. 노아 방주도 노아 8명은 8일 부활이라 예표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이 밖의 사람들, 이 바다에서 죽었다는 것은 이 바다의 물고기 전부 이 역사란 말이에요. 저들이 볼 때는 저 감옥에 들어간 거, 방주 감옥에. 저들이 볼 때는 이들이 죽은 자이고 똑같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나 그렇게 그런 패러다임 시프트를 볼 수 있는 큰 눈을 가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오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걸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는 역사 속에서 다른 걸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스데반이 죽을 때 돌로 받아 죽었잖아요. 죽을 때 막 얼굴 환했다잖아요. 스데반은 그게 부활한 거고, 스데반 볼 때는 저들이 다 악이고 저들이 볼 때는 스데반이 악이고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비록 고난을 받고 있고 감옥에 내 집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그게 사도 바울한테는 파루지아 천국이고 이쪽이 악이고 그게 선이고. 그러니까 내 안에 선악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 여러분 속에서 지금 싸움이 난다니까요. 내가 악으로 완전히 악을 만들었다잖아요. 이 돼지 지음 열매로 전부 탕자처럼. 그러니까 아버지 선이 들어오셔서 그걸 하나로 도려내는 거예요. 양날성 검이란 것은 바로 선과 악이 싸우는 거예요. 전쟁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 이기는 거예요. 내 아들한테 이겨주는 거예요. 만약에 아들이 아닌 자는 하나님 뭐한테 신경 써요.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악이 지배하는 거죠. 그게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10편 73절을 우리 봤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묻지 아니하리. 이제는 내가 진실로 진리로 내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 준다. 그 이름으로 준다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구하는 그 자체가 이 프레시코마이 그대로 이 말씀만 하나님 뜻만 구하게 돼 있다니까요. 이 진리를 알게 되면 다른 거 안 구해져요. 구하라 해도 아주 안 해져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준다잖아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이라.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진리를 그날 되기까지는 이 사도가 목사도 깨달기 이전까지는 우리가 아무리 구했어도 그게 받은 게 아니라 그 전부 세상 거기 때문에 그건 전부 악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뭐든지 구하라잖아요. 아이테오 반드시 준다는 얘기요. 뭐를 준다는 것이에요. 아이테오 제테오 바로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네가 가서 내 아들을 구해오라 했잖아요. 잃어버린 양, 그렇죠? 잃어버린 자, 또 그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까지
그 다 완성시켜 놓은 내 아들이 있을 것이다. 가서 구하라 했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준다 했기 때문에 아이테오 주세요. 어펠레마타 빚 갚으세요. 하나님 빚쟁이잖아요. 왜? 우리는 달라말에 하나님 준다 했기 때문에 그걸 구하라. 그것만 구하라는 얘기예요. 아이테오, 제테오 찾으라. 찾아서 그 문을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는 얘기는 그 예수는 죽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는 너뱀 뱀을 잡아서 너뱀에 달듯이 똑같은 성령 다 같이 하나로 이렇게 통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사람들 이사 가게 되면 문은 이렇게 통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딱 문 그 자리만 톱으로 딱 깎아서 발로 빵 차고 하잖아요. 부셔서 이제 이 불을 들고 가잖아요. 똑같아요. 그게 전부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모든 것은요. 그러니까 바로 두드리라는 얘기는 예수를 죽이라. 그래야 향유병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한테 그 비싼 것을 뿌렸잖아요. 그럼 빨리 당신이 죽으세요. 그는 복음을 아는 거예요. 빨리 당신이 죽으셔야 나도 뒤따라 당신이 죽고 당신이 나한테 와서 나를 이끌어 가야 될 거 아니냐 얘기예요. 그런 복음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리아한테 가룟 유다가 그냥 책망을 했잖아요. 응? 뭐 그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되는데 그 비싼 것을 허비하냐고. 그게 전부 그게 지혜면을 먹고 있는 다 전체가 다. 그러니까 그 여인한테 네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리라. 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밖에 없어요. 다른 복음 없어요. 예수 십자가에 죽고 다시 그리스도로 오는 그 복음. 마리아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정말로 심플하다니까요. 알고 나면 성경책처럼 쉬운 게 없다니까요. 그렇죠? 이것을 비사로 너에게 이르렀을 때 때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리라. 전부 이게 비밀로 줬는데 이제는 나한테 비밀을 안 줬다는 얘기예요. 다 이제 하나님 말씀 알아버리니까 이제 내 아들한테는 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셔서 모든 것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상태가 지금 탕자의 상태가 지금 저와 여러분 상태 어떤 상태냐? 로마서 한번 보죠. 로마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죄인입니다. 조금 전에 탕자 얘기했듯이 이 역사가 전부 돼지 지혈을 맺고 있는 정말로 나는 굶주려 죽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만 갈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난 죄인입니다. 저는 하늘과 땅에 죄인이 품꾼을 써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사랑을 확증한대요. 그래서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건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럴 때 사랑을 확증한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같은 얘기네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그가 원수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 정자가 가장 난자하고 죄인 중에 괴수 원수가 그 안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그 엄마의 그 살과 피를 다 빨아먹잖아요. 10개월 동안. 그게 전부 이 아버지와 아들의 그 역할을 전부 그 복음의 메커니즘이고 모든 게요. 데칼코마니아다니까요. 그걸 우리 인생 속에서 느끼셔야죠. 바로 그것이 화목되었을 때 화목 제사를 드린 것은 뭐라요? 팔복에 나와 있잖아요. 7번째인가요? 6번째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 받을 것이다. 이 화목제물, 그렇죠?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이 제사를 드려서 바로 이 말씀을 그대로 깨닫는 그 자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역사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땅지 감옥 지옥을 처절히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으셔서 정말로 여기는 살 곳이 못 되구나. 여기가 정말로 불이 활활 타는 지옥이구나. 여기서 너무나 여러분 행복하려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먹고 사는 데는 하나님 다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잘 깨달으셔서 정말로 이 역사 속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 주시고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을 주셔서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깨닫게 하시니 알 바가 없습니다. 정말로 오늘 정말로 탕자처럼 우리가 역사 속에서 지옥 열매를 먹고 있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가 지옥이면 처절하게 우리 피부에 우리 마음에 느끼게 하여 주셔서 버떡 여기서 일어나서서 정말로 하나님을 갈급하고 말씀을 진리를 갈망하는 저희가 되어서 진정 탕자처럼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하나님 주 평강 누리는
저희가 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간절히 기도합니다.